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저는 교역자 생활을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만 나이로 따지는 때니까 만 나이로 치면은 나이 20살에 이제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4년을 섬겼는데요. 앞에 2년은 교육전도사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까 지도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두 부서를 맡아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2년은 신대원에 가서 전도사로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것이 1983년 연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참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예배는 항상 뜨겁고 힘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정말 찐한 사랑이 있었고요. 또 많은 교인들의 헌신도 정말 전도사가 고개를 숙일 만한 헌신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른 교인이 한 250명 정도 모였었는데요. 교육기관은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세세히 나누었는데 그 부서들마다 많이 모이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합친 숫자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학생들 모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 식사 전후로 이렇게 시간이 좀 비지 않습니까? 그 비는 시간이 되면은 청년들이 이 피아노 곁에 서서 이런저런 좋아하는 찬송들을 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불렀던,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추억이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인지, 그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그 분위기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모태신앙으로 한 20여 년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교회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후 1985년 연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문제는 이 교회를 순식간에 지옥 같은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어른들 싸움에 청년들은 멍들어갔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님은 사임을 하시고 또 그 후임 담임 목사 오시기까지도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는 뭐 부목사도 없고 강도사도 없고 그냥 전도사 3명이서 그 중간 역할을 맡아서 지내면서 참 이 일은 이렇게 지옥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후임 목사님 오시고 나서 바로 다른 교회로 시무지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천국 같은 교회가
지옥 같은 교회로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잘 극복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정말 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 살펴본 것처럼 4장과 5장에서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5장까지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천국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무슨 파가 있는가 싶은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 탄압이 있고 하니까 해외에 나가서 거주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소수예요. 소수파예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본토백의 사람들입니다. 국내파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국내파가 소수인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제 배제시키는, 제외시키는 차별 대우한 이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위기를 잘 극복했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위기에 처한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위기를 넘겼지만은 또 앞으로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를 다 만날 수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뭐가 현실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도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100명에게 나누어 줄 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한 300명이 됩니다. 자, 100명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명단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친척이 있으면 친척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눈에 들어올 것이고 오랫동안 같이 지냈던 이웃이라든지 내가 아는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리고 그냥 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내 모르는 사람은 제쳐두고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결과는 무엇입니까? 원망입니다. 한두 사람의 원망이 아니고 소수파지만은 단체입니다. 단체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분란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까? 2절을 보십시오. 이 보고를 받은 12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인 자기들이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제자를 불러 그랬습니다. 온 교인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교인들 숫자가 늘어난 것을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온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온 교인들을 이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요. 아니, 사도인 분들이 왜 말씀을 제쳐두었을까? 여러분, 말씀을 제쳐두고 싶어 제쳐둔 것이 아니라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일이 많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보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집도 팔고 또 밭도 팔고 그래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재정 규모가 상당히 큰 재정의 출납입니다. 요즘 돈으로 해가지고 몇 억, 10억 이렇게 모여진 돈이 그 정도 되는데 교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예민할 수 있고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구제도 6장 1절의 구제 문제도 조직이나 규정 없이 그냥 편리한 대로 임명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사도들이 했던 말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했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아멘. 자, 사도들이 취한 조치의 중요한 방향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지금 전도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도는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내지는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표어를 다시 한번 보시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말씀으로 제자가 삼아지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기도는 필수이고 제자를 삼는 일에도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회복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일, 또 성경 필사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봄, 가을로 여는 성경 공부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또한 기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또 정기적인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문제는 많아지는데 기도는 줄어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본질들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잘 세웠습니다. 12사도는 지금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직분자를 세워서 봉사와 구제의 일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도들이 업무를 줄임으로써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7명의 집사가 봉사와 구제의 일을 책임지면 그들이 그 일을 체계적으로 잘 해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기된 이런 불공평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세워지면은 이런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이 세워지면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장로, 집사, 권사가 잘 세워진 교회는요, 평안하고 위기 극복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목사가 잘못 세워지고 장로, 집사, 권사가 잘못 세워지는 경우에 교회는 참 힘들어집니다.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오시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에 10시 30분 그 이전부터 이렇게 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참 행복했습니다. 저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왜 행복하냐 하면은 오시는 모습들이 뭐 표정을 멀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은 이 더운 날씨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지금 평안할 때 교회에 올 때 그런 기쁨이 있지만 교회가 싸움이 나고 엉망이 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시내의 여러 교회들이 현재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잘 세우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공을 했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가는 사람, 그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꾼들로 세워졌습니다. 지도자들로, 직분자들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택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사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 참 교인다워. 교인은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은 이 직분자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을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웃을 속일 수 있느냐?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자기 직장에서 그 업무를 함부로 설렁설렁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선택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7명의 직분자들 이름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뭐 이래도 외국어 저래도 외국어니까 잘 모르지만은 이 이름들이 모두 헬라 이름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헬라파는 소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파에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문제를 봉착하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 숫자가 적은 이 사람들을 좀 세워주자. 그래서
7명의, 요즘으로 치면은 7명의 장로를 선택을 하는데 숫자가 많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사람도 뽑지를 않고 숫자가 훨씬 적은 이 소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다 뽑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 다수에 속한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다수를 점한 사람들이 소수파에 대해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지, 당연하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다수가 오히려 소수를 섬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에 교회 문제는 잘 해결되었고 7 집사 중에 스데반과 빌립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부터 좋은 직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분자를 세울 때 좋은 직분자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직분자들을 통해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과 구제를 계속했습니다. 구제를 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구제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담할 사람들을 세워서 더 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역시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거류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수확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것 쉽겠습니까? 모퉁이의 것을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삭들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걸 줍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잘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은 좀 마음속에 좀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손해보는 것 같지? 내가 너 다 채워줄 거야.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너 부족함 없이 채워줄 거야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안 돼. 내가 지켜보고 있어. 경고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을 때에 16절에 보니까 말로만 평안히 가라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고, 배부르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해놓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꼭 물질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진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절에서 이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단체적인 원망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소수파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고, 원망을 듣는 사람은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가 현실적으로 하나 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압니다. 교회들도 그렇고 나라의 정당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원수처럼 되는 사람들, 원망하던 사람들이 더 나빠지는 관계가 많지, 이게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가뿐하게 해결했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은 헬라파와 히브리파 모두가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다 종료가 되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완벽한 전화위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위기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나 위기가 없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나 위기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 첫째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둘째로는 직분자를 잘 세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과 구제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나 위기의 종류에 따라 처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문제를 인식 내지는 인정하고 그리고 원점 상태로 돌아가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기 극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참 은혜롭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것을 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 모두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